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이 아침의 시간들이 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있음에 대해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우리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삶을 살고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잘 모를 때 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세우거나 또 외부로부터 어떤 그 목회자가 오거나 그럴 때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이 있는지, 그래서 학교는 어떻게 했고 또 어느 교회들을 거쳐왔는지 이러한 어떤 이력서를 내서 이 사람이 또 자격이 있는지 또 그래서 안수는 받았는지 이런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서 이번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과거에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 교회들마다 누가 바른 사역자인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인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그 추천서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의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떤 이 사람이 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목회자로 가거나 또 뭐 전도자로 가거나 또 자기가 전도자로서의 어떠한 그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이거 보라고 하면서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추천서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분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정말로 추천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는 분인데 이 아는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분은 확실한 거구나. 이렇게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은 뭐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천거하는 거죠. 나를 스스로 추천하는 거죠. 그런 거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받거나 또 추천서를 붙이거나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추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바른 복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할 이 사도회의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그 공동적인 어떠한 그런 회의 안에서 정식적인 어떤 이 행정 절차로서 이런 추천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잘못된 가르침을 갖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런 증명서까지 보내줘야 되겠느냐.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왔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문제들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그 증명서를 내놔라 뭐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로 보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할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천서라든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서로 간에 확실한데 그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무례한 일이 되는 거죠. 이분이 분명히
주님의 사역자가 분명한데 우린 못 맺겠으니까 그 증명서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무례한 일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그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증명해 보라고 하고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편지라. 편지가 뭡니까? 바로 이 누군가를 이쪽으로 보내거나 저쪽으로 보낼 때 이 권위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이 사람이 왔을 때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확실합니다 하고 도장 꽝 찍는 이런 편지. 그런데 나의 편지는 이런 누가 나를 추천해 줬던 베드로나 이런 그 사도회에서 추천해 줬던 이런 편지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편지 아니냐,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 썼다는 게 뭡니까? 너희들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뭘까요? 그 확신이 여기 보니까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마치 읽듯이 그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현찮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혜와 지식까지도 가득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었죠. 다만 그 교회에 4개의 파가 나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무질서하고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에서 이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않고 그냥 덮어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 교회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저건 하나님의 교회야.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다 알고 그리고 다 읽고 있다.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렇죠?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이 같이 사역을 했었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너무나 지치고 또 돕는 사람도 없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어떻게 그 이상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거기서 디모데도 다시 합류하고 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서 함께 협력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그 같은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편지를 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편지를 써줬습니까? 사람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겠죠. 그렇죠? 이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기타 등등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누가 써줘요? 저기 어느 이 사도회에서 써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주님이 써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두 너희들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왔는지 그거는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써주셨다는 것은 거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망가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 변화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그러한 주님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들이 가고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받고 보낸 것과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추천서를 어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아무리 써줘도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정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만 가득하고, 그러면요, 세상에서 어떠한 무슨 단체에서 추천서 써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더 높은 권위의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 거기 안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세상의 추천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추천서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너희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는 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뭐로 안 썼어요? 먹으로, 글씨로 쓴 게 아니죠. 누군가가 글로 쓴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써졌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새로워지고 말씀이 확장이 되고,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은 언제 또 돌판입니까? 이거는 이 십계명의 돌판을 말하는 거죠. 옛날 십계명의 돌판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쓰여졌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쫙 쓰여졌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계명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손으로 그 돌판에다가 그냥 그거를 10가지 말씀을 새겨놓고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10가지 계명이 여기 있다 하면서 보여줬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거 보고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엎드려지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안 삽니까? 잠깐은 와 이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항상 있었어도 그들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죄악으로 달려가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우리가 광야 기간 40년 동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늘 가지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이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순종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고, 또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런 사건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도 그들이 자발적 순종보다는 억지로 하거나 우상 숭배와 섞어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바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혼합된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이 돌판에 쓴 게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마음판에 썼다는 게 뭡니까? 이 마음에 쓰여지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을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니까 이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 주님 위해 살 거야. 나 예수를 위해 살 거야.
나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여 주신 추천서와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써주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다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하면은 헛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은 한계가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있죠. 뭔가는. 그러나 그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 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뛰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자들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개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는데, 그 종으로서 그 사람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보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보낸 거 아니냐? 어디에다요? 고린도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추천서이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추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참으로 자기들이 봐도요, 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핍박자, 포행자, 악행자, 스데반 집사까지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해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고 다녔고 양심마저 잃어버린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나, 그런 이런 나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내가 옛날에 핍박했던 교회를 이제는 세우는 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예전에 나보다 더했던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키시고, 술주정뱅이나 또는 수많은 이 거짓말쟁이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셔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의 인생이 만족한 거죠.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율법 조문으로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에 추천서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이제 막 이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짜 추천서를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가짜까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 거기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을 자꾸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우리로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막 지키라고만 말하는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키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킬 능력이 있나요? 율법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나요? 지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능력도 우리 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지만 뭐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는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며칠 하다가 끝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도덕적인 율법의 말씀, 하나님 십계명을 보니까 거기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옳은 말씀 10가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벌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안 그러면 지옥 보낸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 이러니까 야, 벌 받으면 안 되지.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하긴 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자기 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그것이 우러나오는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율법 조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아미니. 성령이 오셔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죽인대요. 뭐를요? 우리 양심을. 우리 양심을 사도 바울처럼 죽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 조문 가지고 양심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것도 쉽게 해요.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계속 짓누르고 양심을 마비시켜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죠.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거죠.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 내 양심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자존감도 다 죽여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이 율법 조문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종교 생활은 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고 아무런 능력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은 살린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막 생겨요.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서 했던 그 직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줬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은 얼마나 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리고 그거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지금도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역자와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참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야, 저 교회를 가야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읽힘, 그러한 그 증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주께서 복음 전하라고 이곳에 심어 놓으신 그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교회도 알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17절에 보면요, 15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자기가 교사라고 하면서 온 사람들, 외부로부터 추천서 뭐 가지고 와가지고 온 사람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입니까? 이력서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이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을 할 때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은 먼저 이력서를 받습니다. 뭐 사람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력서 중에서 이제 뺄 사람 빼고 이제 추릴 사람 추리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뭐를 가지고 빼고 추리고 합니까? 학력 보고 어느 교회 출신이었는지 뭐 이런 거 봐요.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압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압니까? 어떤 학문을 배웠고 어디에서 사역을 얼만큼 했고, 이거 객관적인 어떤 증거이긴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목회자 청빙위원회에서 그런 거 해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거 가지고요, 교회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우리가 학력을 봐야 되겠습니까? 경력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추천서가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눈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를 잘못 청빙하게 되면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는, 좋은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책임지고 있는 이 청빙위원들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추천해 줬으니까 야,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은 그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추천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결정되면은 곧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을, 최소 3년 동안을 그 교회에 임시 목사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의 목회를 함께 도우면서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낸 주님의 사역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3년 동안, 이제 법적으로 3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데, 그 3년 동안 교회는 이 목사님의 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따라갑니다. 가면서 과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천이 있는가? 그 추천이 뭐겠어요? 교회의 변화, 성도들의 변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전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을 쭉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아, 이분은 우리 교회 정말 담임 목사님이구나, 하나님 보내주신 분 맞구나. 그래서 그때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그것도 단어도 잊어버렸네. 뭐죠?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위임 목사가 되면은 끝까지 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맞구나. 이분은 주님이 추천하신 거 맞구나.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성도들의 영적 변화가 나타나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날 행성적으로 이렇게 그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서 완고해져 가지고, 그 완고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들이 세상적인 추천서를 혹시
어디서부터 뭔가를 갖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사역자 아니다. 왜? 그 더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의 추천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써준 추천서 100날 가져가 봐야 그거 가지고 교회가 과연 성장하는가?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는 봉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다음의 말이 오늘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와서 성경을 많이 하는 랍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유대교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에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구약을 볼 때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구약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구약을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 눈을 열어주시니까 구약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나 그 다른 성경에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해놓았던 거를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주니까 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복음이다 했더니 그거 맞다고 하면서 딱 맞다고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아직 눈을 벗겨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로 보지 못하고 아직도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니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이 활동하시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를 깨뜨리고 오히려 사단의 사역자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16절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안에서 예수님, 주님 성경을 볼 때 이 안에서 예수님, 주님 주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계시하여 주세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 더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결과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그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17절에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줍니다. 질병 권세를 깨뜨려줍니다. 관계를 해결해줍니다. 내 마음에 얽히고 꼬여있는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아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주님이시었구나 라고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현상과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삶에 어떤 막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히려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걸 알 때 그때서야 풀어지는 것처럼 바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아 여기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알 때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를 통해 압니까? 내 영혼이 과연 자유로운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자유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율법과 죄에 더 매어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가? 아니면 자유롭게 주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주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이런 선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한 선한 탄식이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눈이 벗겨져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오늘도 주님을 더 많이 알므로 우리가 더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든지 자유함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우리 성도들이 묶여있는 것들을 더 풀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풀어주시고 정신적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영적 묶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괴로움에서 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 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나 아버지 또 저녁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을 더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여 주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묶여있던 모든 체인들이 아버지 죄의 사슬과 하나님 질병의 사슬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자유로움을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충만한 그런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